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를 둘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 내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물론 우리는 물질도 있고 정신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누구나 다 남길 수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것은 유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인격을 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체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모가 부모를 닮았으며 우리의 건강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성질, 또 성격, 그런 성품까지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미친 영향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영향이 있고 하나는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친 나쁜 영향을 상처라고 말하고 좋은 영향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은 우리의 자상, 우리의 인간성을 굴절시키고 병들게 하고 좋은 영향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나쁜 영향이고 주의 교환과 훈로 양육하는 것은 좋은 영향입니다. 노엽게 한다고 한 말을 공동 번역에는 아비들아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과 그 분계로 잘 기르십시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병적인 요소가 내게 잠재되어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아들에게 내가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모순된 그 자아가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혀 주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조사한 결과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통계를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를 싫어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전혀 존경을 상실해버린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부모로부터 어떤 인간적인 자존심의 학대, 어떤 상처, 비난, 어떤 욕설, 구박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 자녀들이 분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인간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형제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 이제 선생, 그리고 친구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 가운데서 좋은 영향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나쁜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언어의 상처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이 성년 되기까지는 어린 시절을 가졌는데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영향이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 시절에 그 영향을 이게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내가 받은 영향대로 내 성격, 내 인간성, 내 삶의 스타일, 모든 자아 이런 것까지 다 형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성장되지 않는 어린 아이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길러가면서 자녀들이 성장하지 말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같이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는데 이 아이는 기형으로 태어나서 성장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갖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공부를 해서 학위도 어른이 되고 다 어른이 되어 가는데 내적으로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 그대로 잠재된 채 나 자신을 억압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어린, 자라지 못한 상처받은 인간 어린아이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과거적 내적 아이 또는 성년 유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다 어른이라고 사업에 회사에 가서 사장도 되고 공무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승진도 하고 외모로 봐서는 인물이 다 어른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른답지 못한 인간성이 표출되는 것을 늘 보게 될 것입니다. 외모는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라.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있는데 학위는 높은 공부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있고 유명 인사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진 분들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이 다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보면 또 상대해 보면 전혀 그 직분에 맞지 않는 인간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학벌, 가문, 지성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돼요. 살아봐야 알지. 살아봐야 알지. 생긴 건 다 멀쩡하다. 그러나 살아봐야 한다. 왜? 살아보면 그 속에 잠재된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로기아라고 하는 파로로기죠. 이렇게 또 표현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 어린 시절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면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지만 무의식 중에 이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은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있고 이제 무의식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는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이 기질 이런 것들은 다 출생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기질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보통 성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기질이 부모의 인간성과 또 환경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그런 계획, 습관화되고 개성화되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휴 미실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성인아동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몸에 밴 어린 시절 이런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과거의 아이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우리는 몸에 밴 어린 시절. 그 유명한 책을 쓰니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 성격을 형성한 몇 가지 유형을 부여해 놨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불만하는 자상, 불만하는 성격. 이것은 대개 부모들이 완벽주의, 부모들이 어떤 1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가혹하게 책망만 일삼는 부모들. 2등 했는데 이 자식아 조금만 더 있으면 1등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에게 칭찬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끊임없이 책망으로 일관된 거기에서 형성된 불만하는 자상. 이 사람은 성공하고도 실패를 자기 속에 느끼면서 괴로워해요. 그래서 성공한 실패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 불만하죠. 돈 벌고도 불만, 잘 살고도 불만, 큰 집에 이사 가고도 불만, 끊임없이 교회 와서도 불만, 출세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제간에 누가 잘 살면 동사간에도 그걸 견디들 못해요. 그 형님이 잘 살면 형 잘 사니까 얼마나 좋으면 될 텐데 그걸 끊임없이 견디들 못해요. 그리고 남이 회사에 진급하는 거 못 봐. 불만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반항하는 인간상. 이건 반항하는 성격인데요.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감독하고 또 저들에게 그걸 간섭을 했기 때문에 반항심이 속에 분노로 잠재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속에 분노가 축적되면서 집에서 가출해버린다든지 또는 이러한 상처가 결국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오늘날 노사 문제에 부닥쳤을 때 지나치게 앞장서서 막 투쟁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조사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 막 또 화염병을 막 던지면서 대학 거리에서 막 데모하고 제정신 아닌 것처럼 자기가 무슨 나라를 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떠들고 막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대단하게 잘난 게 아니고 이것도 심리적으로 조사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막 있어가지고 분노를 그렇게 터뜨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성격, 막내딸, 막내아들, 독자, 계속 부모로부터 귀중한 아들이라 공부 잘한다고 보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위주로 인격이 형성돼요. 성격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지가 먹어야 되고 좋은 것도 자기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여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안에 비유 맞추려면 평생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자가 돼야 됩니다. 또 그런 아내하고 살려면 부부기야 돼요. 기차가 돼야 돼요. 남편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생 동안 그 부인은 편안을 못 삽니다. 자기 위주니까요. 자기는 성질을 내고 그때는 참아야 되고 자기는 열을 내고 저쪽은 오해해야 되고 거기서 조금만 하면 그것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이뿐입니까? 절제 못하는 성격들, 인간상. 이건 유약한 부모가 아이 소원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장난감 사달라면 장난감,
써달라면 써, 돈 달라면 돈, 싫은 대로 여유는 있기 때문에 막 주워놓으니까 이해가 절제를 못해서 완전히 쓰고 보자, 먹고 보자, 그저 마음대로 해보자 이런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나중에 이제 살림대야도 막 카드를 긁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낭비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남편이 돈도 못 버는데 그냥 막 앉아서 뭐든지 전화로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부 것은 다 거짓 것이야. 그러니까 남들 다 좋은 시절에 집 앞에서 다 갔는데 그거는 일설 전세만 도는 거예요. 사를 받았죠, 전세 은사. 네. 조금만 저축하면 집 한 채를 딱 쌌을 텐데 그 안사고는 계속 돌면서 반포에서 안산으로 또 이제 안산에서 저 화성으로 집값만 오면 돌아다니는 사람들. 불만하는 성격, 또 불안한 사람들. 이건 자녀들을 부모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을 바쁘고 학문에 바쁘고 또 너무 명사라 바빠서 가정부에다 많으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혼자 고독한 생활하면서 불안한 사람이 되어서 인간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결국 남들에게 사랑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꾸죠. 자학적인 성격의 인간상인데 이것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으면서 자란 거죠. 조실부모에서 친척집에 있으면서 눈치만 보고 또 신체적 장애 때문에 집에다 가둬두기 때문에 어떤 이 속에 열등의식, 자기를 학대하는 인간성이 형성된 거예요. 이건 사랑의 굶주림이다. 이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의처증이 많고 우부증도 많고 이런 사람들로 살려면 죽는 거죠.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는요, 난 놀랐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는 250명의 신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500명을 합격했습니다. 그럼 500명을 합격시키는데 250명을 뭘로 떨어뜨리냐? 인성 테스트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서울대학의 인성 테스트 하는 연구소에다가 다 의뢰를 해서 그 인성 테스트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심사를 하다. 그러니까 공부는 1등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거죠. 왜? 인간성이 이게 상처가 도저히 목사로서는 적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는데 교수님 세 분이 앉아가지고 두 사람은 조용히 먹고 한 사람을 딱 건들면 그 시험 보는 사람이 교수 싸우다 나간다. 그냥 열려가지고 나 다운밖에 안 다닌다고. 아니 자기가 입학로서 가만히 엎드려가 있어야 할 텐데 안 다닌다고 싸우면 그건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장로될 사람은 인성검사부터 서울대학 가서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는 모르죠. 이야, 그때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테스트하면 트러블맨. 뭐 이게 트러블맨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지내고 나면 거의 인성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교인들 모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어린 시절부터 받은 그 상처가 어디서 오냐? 부모가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 것, 부모 노엽게 했든지, 친척이 노엽게 했든지, 어머니가 노엽게 했든지, 형이 노엽게 했든지, 상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내 내재적인 자아를 형성해서 결국 인간됨을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인간성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일생을 기형적 내적 인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아이가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격화되어서 가는 데마다 트러블의 역사를 이룹니다. 세계적으로 독재자 거의 조사해보면요, 어린 시절에 성장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락의 사담 후세인 이 사람도 다 어린 시절에 성장했습니다. 히틀러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히틀러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이웃집에 돈 많은 유대인하고 부정한 관계를 그가 보는 거죠. 어렸을 때. 돈 많은 유대인이 자기 어머니와 좋아져요. 자기 아버지는 장사로 나가고 없는 사회. 그러니까 이때 어린 히틀러의 가슴 속에 잠재된 상처가 그 유대인은 600만을 죽입니다. 그 유명한 클린턴 미국의 대통령도 그 인물 좋고 그 자기 부인 힐러리라고 하는 유명한 명사 얼마나 남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렇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어렸을 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가족을 온전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자기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가 결국은 내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가정생활의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개 어떤 부부는 학력도 높고 가문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사회적인 인물도 대단하고 다 좋은데도 가정생활하는데 끊임없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세교 성공한 기업가가 있었어요. 교회 집사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부러워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남을 데가 없어요. 또 상가대까지도 앉았었어요. 그러니 그 인물을 보면 나도 이야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집에만 맨 제 아내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하고 그냥 성질내고 자기 부인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모가 아름답고 교양이 있고 사연 잘하고 남을 데가 없는 여자예요. 그럼 물어보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남을 데가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자기도 이상하게 그가 그런 아내인데도 집에만 가면 막 승질내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와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인생이 짧은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됐는데 옛날 같으면 저도 모를 때인데 공부를 좀 했거든요. 어린 시절로 아버지를 물어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나는 절단고 결혼하면 내 아버지가 같이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어머니 저렇게 구박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인정이 없을까? 그러면서 분노를 하면서 나는 결혼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그런데 영락없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 하는 식으로 딱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담는데 하나는 좋은 면에서 담고 하나는 나쁜 면에서 담는다. 좋은 면에서 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담는 거고 나쁜 면에 담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담는 것이다. 미워하면 동일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담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면 아버지와 같이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닮으면 좋은 걸 닮지만 미워해서 닮으면 나쁜 걸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구박한다는 걸 알았어. 그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뭐냐?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죄인 태어났기에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구박한다라고 자기 자신도 괴로웠을까? 상책부터 받은 혈기와 사학성과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거꾸로 눈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안에 태어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운 거예요. 그때 이 속에 상처가 치유되면서 집에 가서 보니까요. 자기 아내가 옛날 아내가 아니더래요. 원상으로 본 거죠. 사랑스럽고 교양 있고 사임 잘하고 훌륭한 애로 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비워 내 부족한 것을 용서를 비워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보 아니야 웬일이야 아니야 당신같이 훌륭한 아내
나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을 이제 알았어. 그것은 내게 물려진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당신을 이렇게 아프한 것을 용서하오. 혹시 그런데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는 놀랍게도 반복되는데 내가 받은 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사람 결코 좋은 부모가 못 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린아이로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어른이라고 자기가 어른이라고 훈계하는 것이 상처만 주는 겁니다. 잘되라고 말하는데 상처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길러가면서도 개를 향해서 마치 야 하면서 개를 막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개가 물어요. 그런데 이 개를 만지면서 개새끼 참 사랑스럽네. 웃으면서 머리만지면 꼬리를 쳐요. 상처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막 표출되면 또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어린 시절 상처는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밤중에 애들 다 해서 일렬로 쫙 세워놓고 훈계를 내리합니다. 그러면 애들 마음속에 이건 훈계가 아니고 상처로 하는 것이죠. 유년기에 신체적 학대를 받은 181명을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70%가 아버지로부터 구타당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또 구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학대받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자기가 싫어했던 그의 행동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상을 닮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부모의 모습대로 자기 자녀를 후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그 뭡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우리 어린 시절이 있다면 이것을 치유를 하고 치유를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면 주의 교양과 훈계가 합동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은 뭐냐? 교양은 훈련이고 훈련은 뭐냐? 말로 타이르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세게 늦잠 잘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 안 가려면 막 끌어다가 같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 안 하려면 눈을 감게 하고 또 어렸을 때 아이들 예배 시간에 뛰어가면서 떠들고 장난하려면 이걸 딱 묶어야 돼요.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이거 딱 해서 이게 몸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청소년일 때는 말로 훈계하는 건데 그런데 부모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이들에게 훈련도 안 되고 후회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상처가 그냥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오히려 더 상처만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여기 어린이들도 없는데 내가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않죠.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시절들의 나를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네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 속에 장성한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을 속에 담아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상처를 다 버리게 될 때
이 사람은 내적인 인격도 일적인 모습까지도 모두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상적부터 우리 속에 들어온 사악한 인간성을 치워야 돼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들이 있다 온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용서하라. 부모를 용서한다는 건 아버지 내가 용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는데 그 조상적부터 물려진 상처,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이 속에서 용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이때 나는 치유되면서 자기 부모를 위대한 부모로 우러러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준 것까지 감사로 받아. 이게 다 나에게 은혜를 토받으라는 것이.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는데 쫓아냈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그 환경을 은혜로 받으면 그 환경이 바꿔지게 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내게 주셨나이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 좋은 분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고 이상한 짓만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하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물감을 빨간하게 드린다든지 또 이게 옷도 어디서 이상한 것을 다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믿음의 가정에서 저 딸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일찍 들어오면 또 더 늦게 들어오네. 그냥 뺨을 한 대 때렸더니 눈을 2배나 크게 뜨더래. 딱 뜨더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서 한 번도 예수의 모습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자빠질 뻔했다고 그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이만한 걸로 막 입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놀래가지고 건너방으로 그냥 말도 못하고 건너방에 무릎을 딱 꿇고 막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눈물 흘리고는 한참 있다가 딸 방을 노크를 죽는 그 심정으로 탁탁탁탁탁탁 하니까 딸이 문을 열더래요. 그래서 그냥 딸 앞에서 그냥 무릎을 탁 꿇고 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딸아,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 네 아버지는 죄인이다 하면서 막 울면서 그 딸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딸이 막 아버지를 껴안더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막 빌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때린 것은 상처를 준 거 아닙니까? 딸을 잘했든 잘못했든 때린 건 상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한 딸이 모욕감을 느꼈겠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 딸이 울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서로 껴안고 기도하고 지내는데 다음 날부터는 물감을 쥐라 마라 할 것도 없고 일찍 풀어라 말 것도 없고 완전히 그 딸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화될 때 자녀가 순간 변화를 입더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빌고 용서를 얻고 주님의 마음을 때 그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정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야 가정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할 때 축복이 되는 거지. 분노가 있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예배 드리면서 열내고 이 자식들아 다 모여! 뭐 여기 자빠졌냐?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 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전체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변화가 올 때 인격적 주의 교양과 훈계의 양육이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위대한 축복의 가문으로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형성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죄인들이 주의 은혜를 기다려온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사악한 인간성과 그 학대와 상처들이 내 속에 얼룩져서 굴절된 자상을 가지고 살아온 과거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훈계한다 하면서도 독서를 퍼부었고 내 자녀들을 이제 교양으로 저들을 훈련한다 하면서도 교양 없는 인격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어 싸우니 이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사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청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